사람과 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일하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일을 해야 합니다. 타락 이후에 이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일이 힘든 것이라고, 타락 이후에는 일이 버거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자도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일, 그것은 노동입니다. 그것은 괴로운 움직임이에요. 일이란 것은 정말 힘들지요. 그렇지만 반드시 일을 모든 사람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일을 갖다가 못할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프다든가 또 뭐 은퇴를 했다든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이 잘 안 열린다든가, 그래서 일을 안 하거나 못하는 케이스는 있겠습니다만은 일을 싫어해서는 안 돼요. 일을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으면 먹으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어떤 남편이 그 일을 싫어해요. 삼시세 때 진수성찬 차려서 주는 것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녀가 다 성장한 것 같은데 일을 싫어해요.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다르다고 그랬죠. 근데 일을 싫어해요. 하기 싫대요. 그 밥 차려주는 게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일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은 종이라는 단어, 상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직장인 또는 경영인,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일하는 자들의 그 원리가 또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큰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직장인은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 7절은 종, 곧 직장인이, 종업원이 어떻게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경력? No. 기술? No. 적어도 그것을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구절이 있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을 잘 펴보세요. 5절에 보면 중반쯤에 마음으로 라는 구절이 있죠. 6절에 보면 저 후반부쯤 가면 마음으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7절에 초두에 보면 마음으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마음으로, 마음으로, 마음으로. 마음이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삐딱하면요, 그럼 기술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경험이 많으면 뭐하냐고요. 사람 마음 자체가 뒤틀려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직장인의 그 덕목은 마음으로 무엇을 하는 게 마음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 성실한 마음으로 상사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요.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우리의 에베소서 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거룩이 있고 밖에는 다 거룩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신앙이고 밖에서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세상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동일한 신앙의 원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으면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이요,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이냐면 그 상전, 자기가 섬기는 자, 그에게 만족을 줘야 돼요. 만족을. 그렇지 않으면 종이 아니죠. 종의 역할은 상전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 직장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무엇이에요? 자기 상사에게, 사장에게, 그 기업에 만족을 주는 직장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직장의 여러 가지 생산물을 쓰고 또 활용하는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그러니까 직장인이 돼가지고 자기 만족을, 회사의 정신, 뭐 상사의 기분, 고객의 만족 아무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만족을 줘야 돼요. 만족을. 여러분 혹시 여행하다가 그 가방이 나와야 될 그런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왜 가방이 안 나오지? 여행 가방이?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크게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어저께예요. 어저께 우리 장인들과 함께 초일을 갔다 오면서 이제 가방을 찾는데 가방 하나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 회사에서 이제 뭐 직원들에게도 알리고 했는데 도무지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있긴 있는데 가방이 안 나왔으니 거기에 있는 그 회사의 사람들이 누군가 가서 이렇게 가져다 주면 좋지 않겠어요? 이건 내 일 아니야. 이건 이 시스템에서는 그 사람이 해야 돼. 혹시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항에서 1시간 넘게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 가방을 못 찾았어요. 다시 교회에 왔다가 다시 가서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 경영인들이 봤으면 어땠을까요? 아이고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비행기 서비스가 문제가 되는데, 아니 고객이 가방을 이렇게 지금 못 찾는다면 누군가 찾아줘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호통치지 않겠어요? 아무도 그 회사에서 일어난, 그 공간에서 일어난 일인데 책임지지 않아요. 제가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정교표 장로님하고 선교 갈 때인데요, 그때 저희 가방이 하나씩 안 나오고 2개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났는데 이 상황을 알게 됐고 또 이제 말했는데요, 저 끝에서부터 우리들의 가방을 2 사람이 하나씩 들고선 100m 달리듯이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으니까 그냥 천천히 와도 되는데 막 뛰어들이 여기 가방 있습니다. 감동이 되는 감동이에요. 그 사장 얼굴이 누군지 모르지만 감동스러워요. 야, 고객에 만족을 준다. 누가 실수했는지 그걸 따지지도 않아요. 막 가서 자기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종업원이요, 그 전체 시스템 속에서 함께 있는 자예요. 근데 이것은 내 일이 아니야. 슬슬 무슨 일이 어려움이 있으면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그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실한 마음, 성실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을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상사가 아주 별난 사람이에요. 까다로워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답이 있는 거 아시죠? 모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찾고 찾으면 성경에 있어요. 거기서 지혜를 얻는데요, 까다로운 주인을 만났다, 어떻게 하나? 그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직장에서 아주 까다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태도가 중요해요. 같이 막 까다롭게 하고 반발하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막 내대고 그러면 안 된대요. 까다로운 직장에 상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합이에요. 아합은 이스라엘 왕궁의 왕 아닙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하여튼 별난 사람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맞아들여가지고 우상을 갖다 놓지 않나 포악한 정치를 하는 아합이에요. 얼마나 못됐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왕궁에서 일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 왕의 마음이 흡족했으면 자꾸 부르는 거예요. 까다로운 왕인데도. 그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왕궁을 맡겼다니까요. 이 국내 대신이에요. 얼마나 아주 뭐 장관 중에 장관 아니겠어요. 그게 누구냐? 오바댜. 누구예요?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자예요. 지극히 잘해요. 지극히. 얼마나 이 왕, 까다로운 왕을 잘 모셨으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쓰임받고 있냐고요. 이 별난 아합이지만 정말 주님을 대하듯 한 거예요. 가르침이 그렇으니까요. 까다롭다고 자기도 별나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까다로운 상사가 있습니까? 주님께 하듯 정말 뜨거운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섬기고 그가 맡긴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교회에서 좋다고 평가받았는데 밖에 나가면 항상 문제예요. 부르진 않아요. 어이구, 그 사람 좀 부르지 마라. 그 사람이 일을 한다고 나설까 봐 걱정이야. 왜? 자꾸 망치니까요. 왜? 약속을 안 지키니까요. 왜? 엉터리가 없으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요. 너무너무 신앙생활 좋다는 그런 스스로 얘기도 하고 누군가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린 이혼련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분리된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으면 어디서나 좋아야 되지.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그 신앙생활 좋으니까 세상에서도 아무리 힘든 주인을 만나서도 그 좋은 평가를 들어야 되고 자꾸 불러야 돼. 당신이 와야 이 일이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오지 마세요. 아이고 좀 빠져주세요. 그럼 잘 돌아가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퀸즈 장로교회 직분자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직장 생활은요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슨 마음일까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여러분, 직장은요 돈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그건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직장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다시 오늘 6절을 보죠.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6절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눈가림으로 하지 말래요. 아이고 이 시간만 지나면 돼, 이 사람만 지나면 돼. 지금 어이구 우리 상사가 지금 어디 출장 가셨네. 어이구 오늘 안 나오신다 하네. 노는 시간 잡는 사람 그거 안 돼요. 눈가림을 하면 안 돼요. 이 시간 이건 내 시간이 아니에요. 거기에 직장인이라면 종업원이라면 그 주어진 시간 정당한 점심시간 커피타임도 있겠죠. 그 시간 외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도둑질하는 게 도둑질. 시간 도둑질하는 거예요. 되겠냐고요. 눈가림만 슬슬 하면 죄입니다. 죄예요. 우리 보잖아요. 눈가림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잖아요. 대충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직장에서 낭비하는 거예요. 점심시간도 한정 없어. 커피 마시는데도 한정이 없어. 또 가서 낮잠은 안 되겠지만
잠깐 조는 게 한정이 없어. 뭐든지. 호세아 13장 3절.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사람이요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제 그 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찐득함이 없어요. 직장 생활하고 무슨 뭐 할 때 찐득함이 없어. 사람이에요. 이게 가벼워요. 뭐 연기같이 쭉정이같이 막 날아다니니까는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 내가 그렇게 대하겠다. 구름같이 연기같이 대해주겠다는 거지. 그 직장에서 있는 날 동안은 그 주어진 시간은 아주 눈가림 하지 말고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상전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람의 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종이며,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데 잘못할 수 있어요. 눈가림이 있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나쁜 것을 좋게 볼 수 있어요. 좋은데도 좀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레위기 25장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다 판단하시는 이가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 있든 어디 있든지 그곳이 다 부르시는 곳이에요. 우리의 이중 부름이 있으니 곧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요, 또 각자 우리의 직장, 직업,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의 백성이지만 각기 다르다니까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농부였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바울은 텐트를 만들었어요.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누가는 의사였어요. 예수님은 매우 튼튼해요. 망치질도 하고요, 돕질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셨어요. 목수예요, 목수. 각기 자기의 일이 있다니까요. 거기서 최선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은 돈 버는 데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요. 함부로 눈가림만 하고 성실하지 아니하고 거칠게 하고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실한 마음, 그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마음으로 이 일은 이분과 나하고의 계약 가운데서 일하는 것이다. 이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는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는 주님의 종이다. 주님에게 하듯 일을 해야 된다. 주님이 살펴보신다.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눈가림 할 수가 없다. 내 인간적인 상전에게도 하나님 눈앞에서도 꼬람대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나는 살아야 된다. 그것이 투철해야 되고 그 삶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떤 마음일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장에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단이 41년 됐습니다. 40일의 총회를 저희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교단의 총무의 일을 보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교단이 큰데요, 유급으로 일하시는 분은 단 한 분이에요. 총무님. 그분이 6년 동안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6년 동안에 우리 교단 41년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가장 어려운 일들이 몇 년 동안 계속됐어요. 근데 이 어려움을 하는데 그 6년 동안 총무를 맡으신
그러한 그 총무 목사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특징이 항상 스마일. 항상 웃어요. 항상. 우리 장로들이 이제 다 아시는 분이죠. 항상 웃어.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야 돼요. 레이저가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도 일이 될까 말까 하는데 어쩌자고 맨날 웃냐고요. 웃어가지고요, 스마트폰 받으면 그 스마트폰이 웃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이렇게 그 총무 목사님이 웃는 모습이 거기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저기 목사님한테 있는데도요. 이게 왜 이렇게 웃지? 근데요, 웃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그 웃음 가운데 일이요, 우리 교단의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됐어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요.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죠. 야, 웃으니까 해결돼요. 웃으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에 6년의 총무일을 마치고 이제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겠어요. 어려운 자리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겠어요. 얼마나 사람이 신뢰가 하냐. 변함이 없어. 변함이. 찡그리는 것을 못 봤어요. 찡그리는 것을. 직장 생활하면서요,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아침부터 찡그려요. 들어갈 때부터 찡그리고, 손이 와도 찡그리고, 사장 와도 찡그리고. 어떻게 하자는 거 어떻게 해. 기뻐야 돼. 기뻐야 돼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터에서 일해요. 우리가 노동 불러바다에 가면은 볼 수 있듯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해가지고 쫙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가서 불렀어요. 아침 9시에 불렀어요. 또 12시에 나가서 또 불렀어요. 오후 3시에 가서 불렀어요. 6시에 일을 마치는데 5시에 가서 또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못하다가 부름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쁘냐고요. 와, 어휴, 나갔다 그냥 알아보자고, 나갔다 불러주고 해서 막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일을 하는 거예요. 좀 일찍 온 사람, 그 뒤에 온 사람 다 뭐 감사하는데 마지막에 이 웃음기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계산하는 거 보니까는 아니, 나보다 늦게 온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죠. 처음에 그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사람이요, 불평하더래. 불평.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그 마음을 갖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자기를 불러줬잖아요. 자기도 사인했든지 동의했든지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살림을 파트타임으로 일하든 풀타임이라든 그 정도에 책임져 주겠다고 해서 자기 가서 거기서 그 일을 갖다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경험이 쌓이니까는 막 자기 주인을 욕해요. 험담해요. 이거 안 됩니다. 자기 회사 가다 욕해요. 거기 왜 있어요? 왜 욕하면서 그 자리에 있냐고요. 그 주인을 갖다 험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떠나는데도 기쁨으로 떠나야지. 이 기독교인이 막 떠날 때 막 싸우고 떠나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일하고 항상 미소하셔야 돼요. 어느 식당에 가보세요. 그 음식 막 이전에 조문 때문에 거기서 먹고 싶고 조문 때문에 좀 떠나고 싶은 그러한 것이 있어요. 미소가 없어요. 미소가. 자기는 거기 책임이 있다니까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환하게 밝게서 그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킬 책임이 있다니까요. 기독교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책임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퀸즈장로의 교인이에요. 그 일자리에서 정말 힘들어 지쳐온 자에게 그 식상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확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 힘드세요? 뭘 갖다 드릴까요? 맛있으세요? 아, 불편한 거 없어요?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를 섬기듯이.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두고 보니까 그 미소가 그리운 거예요. 또 가고 싶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리스도인, 나중에 알고 보니 퀸장이야. 그 사람이. 이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기 싫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인상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 망신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마세요. 귀향하려면 기쁘게 하세요. 귀향 그 직장에 들어갔으면 그 주인을 기쁘게 섬기세요. 항상 웃으세요. 그렇게 섬겨야지요. 그게 직장인들의 자세예요. 조금 지나고 뻣뻣해지고 경험이 있다고 연봉이 좀 올라다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막 주위 갔다가 막 우습게 보고 내가 아니면 이 회사 돌아가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늘 언제나
종은 종.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종의 개념은요, 지금 우리 미국에서의 그 종의 개념과는 달라요. 그때는 직장적인, 가족적인 요소가 많이 있죠. 지금 우리 이 흑인의 역사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점이 많은, 슬픔이 있었던 그 슬레이브라는 단어지만, 이 당시엔 가족적인, 직장적인 요소가 다분히 많았어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요, 직장생활 아니면 웃을 때 떠나세요. 웃으면서 떠나세요. 좋게 떠나세요. 떠나고 난 다음에 어휴, 다시는 저 자리에 그리스도인 안 들어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야, 어디 그리스도인은 꼭 와야 돼. 이 자리는 하여튼 성실하고 어떻게 웃고 어떻게 그렇게 정말 일을 잘하는지 그래야 됩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고 떠나야죠. 다시는 그리스도인 그 자리에 두나 봐라, 이런 일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답니다. 자, 이것이 직장인의 자세입니다. 마음으로. 그게 두 번째, 경영인이 어떻게 할까요? 경영인은 알고 일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은 경영하는 자들에게, 상전에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8절 끝에 보면 알미라 그랬어요. 9절 끝에 보면 알미라 그랬습니다.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상전들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경영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정당한 보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우리 주님은요, 쉬운 대로 걷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쉬운 대로 걷게 해주시는 주님은, 그 주님은 알지. 상전들아, 너희에게, 그 너희 종업원들에게 쉬운 대로 걷게 해줘라. 위협하지 말아라. 위협이란 것이요, 말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태도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막 종업원들 막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나가라는 거야, 뭐 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활로 위협하는 게 있어요. 임금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임금을, 주급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그 경영하는 자가 돼가지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은 쉬운 대로 정당하게 일한 것을 그대로 주라는 것이에요. 정당하게 일했는데 뭐 태만했다든가 그러면 몰라요. 정당하게 일했는데 일한 값을 안 주는 거예요. 잘피를 미루고 이래저래 핑계하고 자기는 다 쓸 거 쓰면서 조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갚아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임금, 내가 적어도 2명, 3명 누군가 같이 일하는 그 일에 내가 비즈니스에 그 주인이 됐다면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그들을 위협하지 말아야 돼요. 재정적으로 정당하게 준다고 했던 것은 약속을 지켜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0장에 뭐예요? 그 주인은 그 일하러 왔던 자들은 불평했어요. 근데 주인은 단호합니다. 불평하니까 왜 불평하느냐? 내가 너희들이 준다고 하는 거 줬는데 더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하면서 더 준 일이 있어요. 더 준 일이, 생각보다 더 준 일이 있어요. 하루 품삯을 갖다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줬다고요. 이 관대함이 있습니다. 이 무엇인가 경영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관대함, 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은혜로움이. 정상적으로 보상해주고 때때로 관대함을 통해서 놀랍게 해야 돼요. 이게 뭐지? 이 복음이에요. 복음. 하지 않았는데, 일한 것이 없는데도 더 주는 그 일들, 때때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굶어 죽지 않는다고요. 주인이 있다면 적어도 그 정도, 그리스도인 경영자들이라면 그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알고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자기가 주인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9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상전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자들은, 하여튼 누구든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상전이 있다는 거야. 상전이 최고의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하늘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늘에 상전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쓴 김미진이라는 예수 전도단의 자매 간사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강의도 해서 그 강의가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그분은요, 빚을 얼마나 졌는지
수십억을. 근데 이 수십억의 빚이요 4년 반 만에 해결된 비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4년 반 만에 빚이 해결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수십억의 빚이 딱 단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있는 사람들 꼭 들으세요. 뭐냐면 주인을 바꿨대요. 주인을. 내 기업의 주인은 나였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하면 안 된다. 내가 하면 망친다. 왕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인을 바꿨대. 주인을. 기업에서 주인을 바꾸고 삶에서 주인을 바꾸고. 바꾼 게 아니죠. 원래 주인을 알아보시는 거죠. 알아보시는 거죠. 원래 주인은 상전에서 상전이에요. 교회에 당회장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게 아니에요. 물론 당회원들도 그 권위를 가진 게 아니에요. 상전이 있어요. 상전이 있다고. 상전이. 가정에 남편이 지사장에도 누가, 나라에도 대통령이 아니에요. 하늘에 자기의 상전이 계세요. 이걸 모르니까는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기업을 망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가정을 망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를 갖다 망치는 거예요. 상전이 있어요. 상전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진짜 누구예요?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냐고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천년 만년 왕이나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뭐 조금 잘하면 막 이러고, 또 조금 못하면 막 이러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놀라겠냐고요. 하나님께 뭐 조금만 잘해야 뭐, 아이고 뭐 조금만 뭐 하니까 와 감동해. 하나님께 감동해봤냐고요. 하나님께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동해봤냐고요. 이 우주를 돌리는 것을 1초만 멈춰도 다 망가질 이 우주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움직이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 감격해봤냐고요. 잠시 사라질 인생들, 잘하기도 하다가 못하기도 하는 그런 인생들 때문에 희낙낙거리면서 사람 바라보고 있는 자들,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포커스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하나님을 알아봐야 돼요. 상전을 알아봐야 돼요. 상전을 알아야 돼. 상전을. 이렇게 이 경영자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있으니까 그 경영의 방향과 목표도 다 주인의 뜻을 맞추고, 자기가 경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 뉴욕 땅에서 이 비즈니스를, 조그만 이 비즈니스를 갖게 했는데 이 목표가 무엇일까요? 주님 뜻밖의 이렇게 좀 크게 됐네요. 이 목표가 무엇일까요? 이 회사의 경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 주인에게 물어서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세워야지. 자기가 다 하고 하는 때를 따라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종이에요? 그건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고 하나님 같은 총처럼 부리는 거예요. 이게 탈이 없도록 도와놔 주시고 방해나 하지 마세요. 하나님 종처럼 부리면 되겠어요? 돈을 주인처럼 섬기면 되겠냐고요. 이 경영하는 자의 알아야 될 세 번째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진짜 상전 하나님은요, 온 땅을 경영하는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차별하지 않은 차별. 외모로 취하면요, 그 회사 다 망합니다. 외모로 취해요. 요 사람들이 바로 내 동창이네. 이리 와. 이 사람 내 고향 사람들인데 이리 와. 이 사람 나한테 좀 잘하는 그룹이고, 이분들은 뭐 이렇게 해서 그룹 쪄서 일하면 잘할 것 같죠.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동량들, 내가 가까운 사람들, 내 동창들,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렇게 해요. 그게 외모로 취하는 거거든요. 이게 차별하는 거거든요. 그럼 안 돼요. 그 잘 되는 것 같죠? 와, 내 사람 여기다 심었으니까. 아니에요. 내 사람 심는데 그거 안 돼요. 안 돼. 그걸로 망해, 그걸로. 이게 차별. 무엇인가 경영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정해야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것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그 말과 함께
이런 구절을 여러분들 주의해 보세요.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그 뜻을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경영하는 자가 뇌물 받으면 안 돼요. 검은 돈을 받으면 안 돼요. 이상한 돈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경영이 망치는 거예요. 자기도 망치고 조원들도 힘들고 그 다음에 관계된 모든 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거 철저해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뇌물 거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검은 돈이 오지 않아야 돼요. 그걸 받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한국의 지체 높은 사람들 그냥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연봉이 막 얼마나 몇 억씩 되는 사람들의 연봉이요. 그리고 그분들 지위가 대단히 높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냥 봉투에다가 뭐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이걸 주고받았다고 해서 지금 다 옷 벗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어이없냐고요. 그 돈이 관례인지 정당한 건지 뭐 뇌물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이유를 해서 지금 막 옷을 벗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몇 푼 안 되는 뇌물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공의가 없어지는 공의가. 경영자들이요, 이 사람들 갖다 막 차별하고, 요 사람은 우리 고향 사람, 요 사람은 내 동창. 그래서 절대 잘 되는 게 없어요. 공평하게 사람들 세워야 돼요. 공평하게 실력 있고 또 마음이 뭐 이런 것을 다 보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요 그룹을 나를 도와주겠지. 배반당합니다. 큰일 당합니다. 어려운 데 가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사람을 그룹화시키지 말아라. 뇌물 받지 말아라. 검은 돈 거래하지 말아라. 검은 돈 거래해서요 잘 될 것 같지만 그 회사는 망한다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 외모를 취하지 말라는 것은 뇌물 받지 말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경영할 때요 이상한 돈의 흐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투명해야 돼요. 투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저앉혀요. 아세요? 나라의 왕도, 교회도, 뭐 기업도, 뭐 튼튼하게 같은 그런 그 기업도 다 주저앉혀. 하나님은 거무게 움직이는 거 싫어하세요. 반드시 주저앉혀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도덕과 신앙은 같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따르고 도덕생활 따르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 깨끗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문제가 많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깨끗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가끔 물어야 돼요. 목사님 깨끗하시지? 물으지. 그럼 내가 좀 더러워지고 있네. 돌이켜야 돼요. 그럼 저도 허물어지고 교회가 함께 허물어지고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고 전대문은 막히잖아요. 내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막중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며 킨주 장로계 43년의 전통을 함께 그 담지하고 있는 그한 자들이며 거기에 들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의 그 기뻐하지 않는 일들, 성실하지 않는 일들, 자기가 주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에덴에서 일이 있고 에덴 밖에서 일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일이 있고 교회 밖에도 일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어저께도 제가 알라스카에서 총회 마치고 딱 와서 교회 딱 내리니까는 저기에 한 부리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달랑물을 담그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선교 준비 벌써 하면 돼요. 항상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에요? 밤새운 일이 지난주에도 있었고 뭐 하여튼 쉬는 날이고 무슨 날이고 막 나와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바자는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양할 때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기양하게 돼. 우리는 안 하진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 바자는 할 거예요. 건축되면 건축 바자는 안 하겠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되니까 하요. 우리는 해요.
근데 거기 한 멤버가 항상 얼굴 찡그리고 있어요. 이걸 왜 하는 거야? 이거 뭐, 에휴, 이렇게 하면 꼭 이래야 되나? 여러분들, 기쁨으로 일하십시다. 아멘. 야, 얼마나, 지난번에도 얼마나 다민족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자체가 작은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기쁘게 일하시고요, 밖에 나가는 곳곳마다 거기서 부르신 곳에서 기쁨으로 일하시고, 환하게 일하시고, 미소로 일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눈가림하지 마시고,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아멘이 너무 좀 작아가지고, 그래서 그 대신 옆에 사람 보시면서 좀 미소를 갖다가 따뜻하게 좀 봐주세요. 당신의 미소가 참 아름답습니다. 예. 예, 너무 아름다운 퀸장의 미소, 하나님의 백성의 미소, 세상을 밝히리라. 기도하겠습니다.